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4절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2절 세상 헛되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진리 하신 말씀 날 듣기 여겨라. 기쁜 때나 바쁜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 하신 말씀 날 듣기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맥힌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고린도후서 8장, 에스겔 22장,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과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 존전으로 불러주시되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저희를 받아주셨나이다. 오늘 하루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극히 큰 은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주의 발 아래 아는 자, 이 귀한 복음을 듣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이 큰 사랑 가슴 깊이 새기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저희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반열에 주여 우리들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도 아버지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그 영광의 길에 날마다 날마다 진보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의젓이 설 수 있도록 복음으로 자신을 무장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원천이 주의 복음에 있음을 깨닫고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이 새벽에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임할 무서운 진노의 그날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날의 의젓이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 이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 에스겔 22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나라의 본자손 누구나 다 메시아 언약을 기록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맡은 왕 제사장 선지자는 이 복음을 귀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땅에 모두가 그러하지를 못하고 그 땅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다윗 왕의 편에 선 이방인 가드 사람 이때 아렉 사람 후세, 예루살렘이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새임에도 예루살렘을 전쟁을 피하여 떠나는 다윗의 마음,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다윗의 마음, 이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 이러한 가운데서 서로 물고 물리는 치열한 참 이전 투구와 같은 그런 싸움을 벌이는 것을 피하고 예루살렘을 조용히 떠나는 하나님께서 선히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매를 순히 받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히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맡기시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맥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그 은혜를 더하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후서 이 8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특별히 이 교회에 헌금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부요하게 되고 우리 주님도 영광스럽게 된 이 일을 예로 들면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예로 들면서 가난하게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된 마게도냐 교회들,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게도냐 교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습이 성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에스겔 22장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같이 봉독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야, 같이 시작. 인자야,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4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rum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근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같이 읽읍시다. 같이 여러분, 치는 건 나중에 하고 같이 쭉 본문을 먼저 보고 나중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과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문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아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 같이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그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서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적어도 60회 이상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지구촌의 존재 기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공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음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사랑을 입어 이 약속의 땅에, 천국의 예표인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여서나,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길, 생명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 일을 바쁠 때나 틈날 때나 그 어떤 경우에서도 날 더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것에 자꾸 욕심을 피우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가 꽉 박히게 되었어요. 이사야 22장 18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 같이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추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이 참 순수한 우리 주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쫙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 은혜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언약,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은혜, 이 은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심령에 온갖 다른 사상들이 확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 같이 되었나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텔레비만 틀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배우는 게 전부 다 적자생종, 약육강식 이런 것들만 배우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기 위해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그 천년 그 역사 가운데,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삼국시대 이래로 이 한반도 땅에 박세영 집사님 몇 년마다 전쟁이 있었는지 압니까? 남의 침략을 받고 했던 이런 일들이 거의 5년에 한 번마다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지금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까? 거의 70년이 넘었죠, 그죠? 이렇게 된 것이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이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온갖 반대, 핍박, 조롱, 멸시, 심지어 국가적인 큰 전쟁, 북한이 침략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킨 대통령이 누구예요?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잘 계속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이승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가
제가 경주 화랑문화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이승만은 저 구석에 놔놓고 김구는 막 크게 높이 놨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김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이승만은 아주 독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쫙 시켰는데, 그런 사상이, 그런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상이 이승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남북 통일을,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 사람이고, 김구는 그걸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승만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알고 그 당시에 유일한 사실, 유일한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유일한 지식인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하나님이 걸출한 인물을 이 세상에 세우셔서 세계 정치에 돌아가는 이 일들을 보게 하셔서 이 나라가 남녀노소 빈북 기천을 막론하고 사는 길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신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 이거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걸 끝까지 지킴으로 오늘날 우리가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는 나라, 이 미국과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잖아요. 그 근간에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인간이 여행할 수 있고 직업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못 보도록 이승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 교과서를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 사상들이 어려서부터 세뇌가 돼가 있었잖아요. 텔레비에 통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강우병이 걸려가지고 저 소가 팍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미국산 소 먹으면 다 망한다. 미국 물러가라 이런 걸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보고 듣고 하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거 따라가게 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그런 사상에 확 바퀴가 있으면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해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막 너무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뭐 이야기하길로 막 이분 속에 참 어릴 때부터 배운 그런 사상들이 꽉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 올바로 가르쳐주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올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저 사람은 희한한 사람인 것처럼 꽉 바퀴가 있는데, 진실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유일한 교과서는 이 세상 여러 책들에 있습니까? 천년이 변화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의 말씀에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나의 오늘 행동하는,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 모든 일들이 66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성경 이 말씀 저 말씀 어떤 한 구절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 그 한 구절을 해석할 때에도 전체와 잘 어우러지는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래 거기에 매여 가지고
지청과 욕심에 매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는가. 그래서 이런 잘못된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음으로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대.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씀이나 그 전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며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 목숨보다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죠? 박지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그런 매를 맞고 우리가 그 가운데 복음에 서야 서는 게 나아요. 이러한 구약 시대의 여러 교훈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매를 맞기 전에 오늘 나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에 읽고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죠. 예? 얻어맞고 난 뒤에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일도 참으로 잘하는 것이지만, 예? 얻어맞기 전에 오늘 날 더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잘하는 것이죠, 그죠? 그때는 참, 그때 가서 이사야 시편 58편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때 가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떠나면 이래도 재앙이고 저래도 재앙이고, 복음 안에 있으면 이래도 행복이고 저래도 행복이다. 그걸 성경 66권이 계속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로 더럽힌 벌받을 성,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참으셨죠, 그죠? 이 벌받을 성을 위해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에스겔 22장 30절에 에스겔 22장 우리가 30절, 지금 우리 대구의 마마클럽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긴다.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이 뭐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가지고 온갖 더러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독시키는 동성애,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학교에 온갖 주사파 교육이 난무하는 걸 가슴 아파 생각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이 에스겔, 우리나라가 이 망하기 직전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가정,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성은 이 땅이 약속의 땅인데 오늘날에 치면 주의 강병교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성벽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 집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성벽이 뭐예요? 그냥 군사적으로 강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내적으로 먼저 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여러 첨단 무기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와 회복을 시킨 생명과 저 부활의 영광에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생명과 썩전함에 참여한 이 큰 은혜를 담고 있는 66권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겠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19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라. 66권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 은혜 위에 있으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통일성 있게 봐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면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 성벽, 마음의 성벽이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쌓으며, 그래서 성벽을 쌓으며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일 저 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셔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의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셨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을, 주님의 뜻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시작해라. 그 일을 하는 것이 성을 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을 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기저기 공격해 옵니까, 안 옵니까?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면 염려, 근심, 혼동, 공허가 몰려오죠. 그걸 막아서기 위해서는 다시 주님 눈앞, 주님의 말씀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이것을 나 혼자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전해줘야 되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밀어줘야 됩니까? 밀어줘야 됩니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멸할 때도 참 제약이 간영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약이 간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소돔 땅에 동성애가 만연했지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동성애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지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분을
참지 못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에 정신이 퍼쩍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이라도 새벽 기도의 자리, 나 한 사람이라도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 미명에 일어났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해야 안 해요? 다윗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는 길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서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켜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과 저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 기초한 이 나라, 복음에 기초한 나라를 세울 때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선교사들이 그에게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온갖 세상의 좋은 책들을, 특히 기독교 관점에서 입각한 책들을 그 감옥 속에 막 넣어주니까 그 5년 동안 그 책들을 읽고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이승만 당시에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4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40명이 됐다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예? 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주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제가 그분을 뭐 우상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생각하고, 제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귀했는가, 그 은혜의 그늘막 안에 저 좌파들도 우리들도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 사람에 대해 이승만을 있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들 보면 심장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일도 주님께 맡기고 저들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애틋한 심정,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 일을 주도하는 분들이, 제가 참 잘 아는 우리 참 귀한 분들 이름을 참 밝히지 마라. 그 귀한 분들 젊은 시절에 주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 많은 재산이 있는 집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지킴으로 자기 가정도 더 풍성하게 되고 이 나라도 풍성하게 되는 이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복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이 복음을 외면하고 자꾸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이 이 어린아이부터 지금 적어도 60대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정교적 교육이 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노시, 은이 찌꺼기가 깔아앉았는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 애탄한 마음으로 이 마마 클럽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어머니 마르다처럼 섬긴다.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다시금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파하는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마음으로 이 마마 클럽을 이렇게 조직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이 한반도 이 남한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만약에 그분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 집사님? 이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이 복음을 사랑하는 제2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예? 이 동성애가 만년을 하게 되면 지구촌 곳곳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얼마나 하나 무서운 진노가, 로마서 1장 그들의 마음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저끼리 하는 놔둔 이걸 막 법적으로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잡아 엮는 법이 동성애 찬성법 아닙니까? 이 차별금지법.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잡아 엮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런 부분 하나님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저것만 하나만 이런 동성애 하는 사람을 막 옳다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텔레비에서 옳다 하죠. 축제를 벌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니도 망하고 주위 사람도 망하게 한다. 이거 나중에 이게 확 퍼져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악에 간영해서 마침내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소돔 땅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 땅이 어떻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옳다고 대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그게 관영하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은 그런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걸 옳다게 해요, 옳다. 이 옳다하는 게 이게 그 법을 만들 때 이게 그걸 나쁘다고 가마 그거 잡아 엮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야, 이 친구야, 네 이거 통과되면 네만 망하는 게 아니고 너 주위의 사람 다 망한다. 이야기하면 그 잡아 엮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불쌍해요, 안 해요? 야, 이 친구야,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한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교회가 이런 설교하면 잡아 넣는 그게 차별금지법이라. 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는 그 사람, 그거 나쁘다 하면 이게 잡아 엮는 법. 그게 차별금지법, 평등법 교사고.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게 교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읽어보십시오. 도마서 2장.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죄악이 간영한 모습이 이 동성애 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그게 나쁘다 하마 소돔 땅에 롯이 제발 너가 동성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사람한테 이런 짓 하지 마라. 그게 소돔 사람이 뭐라 했어요? 이놈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바뀐 돌을 뺄라 그러면서 롯을 막 죽이려고 했죠. 롯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소돔 땅에 뭐가 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퍼져보는 거예요. 박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심판. 이게 되는데 아까 이게 보면은 1장 30 차별금지법이 뭔가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래. 3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읽어보십시오. 1장 32절. 이 같은 일이 뭐예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동성애가 뭐라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함께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그죠?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행하죠. 동성애 축제를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죠. 옳다 하는데, 예? 그 성경은 분명히 이게 나쁘다 합니까? 안 나쁘다 합니까? 니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또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그게, 예? 무슨 법이다? 차별금지법. 그게 차별금지법입니까? 아주 사악한 법입니까? 예? 근데 그 인간들은 그걸 무슨 법이라 한다? 예? 무슨 법이라 그래요? 그 법을. 법이 때려.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요, 그걸. 예? 그게 차별금지법입니까? 아주 악한 법입니까? 저 죄를 옹호하는 법이죠. 저 죄를 옹호하는 법이고, 자기들이 죄 짓는 것을 나쁘다 하면 처벌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예? 그게 차별금지법이라. 알았어요? 겉으로 보면 좋아요, 나빠요? 성경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복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망한다고 이야기하면 처벌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에는 온갖 종교의 기가 다 나부낀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사람은 공평하다 걔가, 그죠? 그게 진짜 인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자, 이거 우리가 창세기 19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이 롯이 참,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했을 때 이 한 사람이라는 때도 이 롯이 이런 말들 보면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냐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니 지 딸을 이 인간들한테 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내 딸이든 우리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거 건드리려고 하면 차라리 날 죽이라 그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야 되지. 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이 롯의 믿음이 그것까지 가요, 못 가요? 그래도 어디까지는 안 갔다? 어디까지는 안 갔어요? 동생에까지는 안 갔죠. 예? 그런데 19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예.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법이다? 예?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 하는 것을 반대하마 롯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법이 있죠. 예? 이게 무슨 법이다? 그게 차별금지법이라. 예? 이게 나라를 살리는 겁니까? 자기도 망하고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19장 24절 여호와께서 시작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비같이 내리사 그 시작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무서운 진노를 받고 지옥 가서 이걸 롯이 옳았다, 하나님이 옳았다 그런 걸 그때 가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롯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와 있죠. 이걸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네?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종교다원주의 통과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예기 18장에 쭉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막 온갖 성적인 문제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하고 남자와 동침하고 이는 가증한 일이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요즘은 막 참 이런 일들이 이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문란하다. 18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지금 그 땅이 왜 가나안 원주민이 왜 멸하졌어요? 왜 멸하졌어요? 동성애가 만연해서 성적으로 문란했죠. 짐승과 교합하는 짓까지 했죠.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주민을 토하여 냈다. 26절 시작. 26절 28절 시작. 읽으십시오. 박 집사님 적는데 그거 봐지 뭐. 이거 읽으십시오. 시작. 이 성경이 있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나 하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관하여 하지 마라. 27절 시작. 같이 읽읍시다. 28절 너희도 더럽히며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지금 에스겔 22장은 마침내 토해진 상태죠. 예? 이런 일들이 가증한 일들을 보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나 한 사람이라도 나도 만약에 옛날에 그런 부분에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이제라도 주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그 진리 안에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서야 되죠, 그죠? 계속 딴 거 볼 게 아니고 성경 먼저 보고 먼저 배우고 익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묻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자기 적용해야 되죠.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데 가까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만한 자들하고 자꾸 놀마 그쪽에서 같이 물듭니까? 안 듭니까? 물들죠. 그래서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게 최고 행복 아닙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 보낼 시간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이 복음을 떠나마 바람에 나는 겨들이라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이 뭐예요?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따라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까? 망합니까? 그래서 이게 제약이 간영하면 고무풍선 바람을 후 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펑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이 벌받을 성을 위해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도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에 끌려간 상황에서 그 세속 속에 뜻을 정하여 우리도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새벽에는 이 새벽기도 공식적인 새벽기도는 떠나십니다만은 각 가정에 먼저 일어나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길만이 내 영혼과 마음과 나와 이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뜻을 정하고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읽기를 시편 1편을 실천하기를 뜻을 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뜻을 풀어 복음을 굳게 서서 용맹을 떨치도록 자신을 무장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66권의 성경으로 그 성벽을 다시 세워줄 그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우리 강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죠. 예? 이곳에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한 10명만 쭉 참석해도, 그죠?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겠죠. 교회마다, 그죠? 그 한 사람 다니엘, 그러한 분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있죠. 오늘날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옳다 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시대잖아요. 예? 정말 보면 참 마음이 막 아파 미어지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진노가 임박한 세상이 되었고 실제로 지구촌 곳곳에 최후 심판의 재앙의 전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도서 8장 10절에 사람이 악을 행하고도 주님의 심판이 당장 시행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죠. 그런데 마침내 심판이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저놈 안 잡아가나 하지만 잡아갈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서로 옳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가 로마서 2장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로마서 2장,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거 이제라도 누구야 지금 단식할 게 아니고 회개하고 주님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죽어보면 이제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내게 쌓는도다 가죠. 그 심판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날이 오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임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 여러 가지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장 저장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포들이여 주께로 오시오 가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모로코 지진이나 리비아 지진이나 그 전에 이란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 그죠? 이런 지진을 통해서라도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주께로 어디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뭐냐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지구촌에 행해 주신 가장 큰 선이 복음을 주신 일이잖아, 그죠?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그 생명 안에 살아간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 저 나군으로 재림의 그때는 몸의 부활로. 그러나 악인들은 죽는 거 육체가 죽어보면 뭐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은 누가 보면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 한 방울에 자비도 끊어진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12절에 보면 복음을 보수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딱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림의 끝단에는 계시록 16장 이 지구촌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이게 기노마이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는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오직 오늘이랄 그날에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 이것이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여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악한 마귀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까? 듣고 배우고 성경 말씀 66권의 통일성, 일관성, 서력,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성령께 묻고 답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타고 없어졌으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그래서 우리도 남 탓 이런저런 인간들 욕할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본분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리고 인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안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날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어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외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정의를 행하는 것, 주여, 봉사하는 이 일을 변함없이 가까이 하여 우리가 살고 사는 삶의 힘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의 근원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삶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뜻을 생각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